오늘은 나는 누구를 신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 즉 고난이라는 이 상황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모양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만 고난이라는 인생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모든 사람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고난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태도는 무엇으로 인해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의 태도는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즉,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의 상황을 지혜롭게 잘 극복한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유다 왕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떠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던 것인지, 또 마주한 그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강대국인 아수르의 위협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러한 때에 히스기야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세계의 또 하나의 강대국인 애굽과 방위 동맹을 체결하고자 하는 그 유혹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그 히스기야는 유다를 지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 세계의 힘을 더 의지해서 애굽과의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사실을 알게 된 아수르 왕은 유다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침공한 것이죠. 그렇게 유다를 침공한 그 아수르 왕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씩 취해갑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애굽과 맺은 방위 동맹은 허사일 뿐이며 또 히스기야 왕이 신뢰하는 하나님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유다를 절대 건질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결국 뭐예요? 자신들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굴복해서 섬기며 지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히스기야를 계속 협박하면서 유다의 또 다른 성읍인 그 림나를 치던 아수르 왕은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9절에 나오는데요. 구스왕 디르하가가 아수르 왕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애굽은 구스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스의 디르하가 왕이 곧 애굽의 왕인 것입니다. 애굽은 그 동맹국인 유다를 돕기 위해 아수르를 치러 진격했고 애굽의 진격으로 인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에서 잠시 철수하고 아수르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이때에 철수하던 아수르 왕이 그의 특사들을 급히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을 전하죠. 우리 3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지금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요. 어떠한 말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은 거짓말이니까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사기꾼 취급하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이러한 뉘앙스의 말은 처음이 아닌데요. 우리 3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이전에도 그의 부하를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는 말에 대해서 속지 말라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말의 강도가 훨씬 세진 것이죠. 지금 아수르 왕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집요하게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아수르는 한결같은 전략으로 히스기야를 흔들고 있는데요. 그가 쓴 전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아수르 왕이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하고 있는 이 거짓말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즉 유다의 견고한 그 기초돌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은 거짓이라는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히스기야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수르 왕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 누구입니까? 악의 영, 마귀인 것이죠. 자, 마귀의 전략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말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죠. 마귀에 대해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진리가 없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아주 잘하죠.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로 하는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앞서 아수르 왕과 히스기야의 관계 가운데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즉 마귀의 일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런 말을 했었죠. 하나님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 거짓말은 또 성경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 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 아니라는 그 거짓말을 하와에게 듣게 한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뱀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된 말로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의 말씀은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불신을 마음에 심어 놓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지금 세상이 더 커 보인다면,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세상 속에서 찾고자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말씀에 대한 거짓된 마음을 심어 불신을 조장하는 그 거짓의 영에 속지 말고 대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힘있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망언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하죠. 우리 37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아수르의 왕들이 그 모든 나라들에게 행한 일들을 언급합니다. 나열하죠. 그렇다면 아수르 왕은 왜 아수르 왕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갑자기 그 이유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지금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주목하게 함으로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기 위함인 것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현실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인 그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된 것이죠. 가나안을 정탐한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그 땅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보일 것입니다. 라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한 그들이 이르게 될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민수기 13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보다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주목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주목해서 보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함께 원망이라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그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주목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현실을 주목할 때, 특히 고난 중에서의 현실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그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주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끼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주목하게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려 했던 그 아수르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떠한 태도로 반응을 했을까요? 다시 히스기야로 돌아와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주목했다면 둘 중에 한 가지의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아수르를 향해 진격하고 있는 그 동맹국 애굽 왕과 히몰 앞에서 함께 아수르로 진격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나오진 않죠. 아니면 아수르 앞에 힘의 한계를 느끼고 항복해서 아수르의 속국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행동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목할 때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목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계속되는 협박에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36장, 37장은 히스기야를 향한 아수르 왕의 협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은 뭐예요? 병으로 죽게 된 히스기야의 눈물의 광고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8장의 사건은 36장과 37장에 기록된 아수르의 침공보다 앞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인데요. 병중에 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애굽을 유다의 도움으로 삼아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한 것이죠. 애굽과 동맹을 맺은 후에 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고 이전보다 더 큰 위협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고난을 통해 자신이 신뢰하며 의지해야 하는 대상은 인간 세계의 강대국이 아닌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간절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7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그 어떤 강대국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의 협박의 말을 기록한 그 서신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보고 듣고 겪은 모든 문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일 모두를 그대로 다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사이에 양발을 걸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서신을 받아보고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서신을 받은 순간부터 그가 하는 기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두 9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 그리고 절대적으로 유일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히스기야는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유일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맞닥뜨리게 된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또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했고 생명의 연장이라는 회복과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누구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나요? 36장 6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보면 히스기야는 지금 애굽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간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때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 앞에 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고난의 현실 앞에 인간 세계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습, 단순히 그냥 히스기야만의 모습일까요? 혹시 지금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삶의 외형은 믿음이라는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삶의 고난의 현실 앞에서는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인생 가운데 마주한 고난이라는 그 문제를 통해 세상은 유일한 피난처가 아닌 거짓된 피난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깨달은 바와 같이 세상의 막강한 권력, 그리고 힘, 명예, 돈은 결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짓된 피난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이제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 분당오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 중에 드러나는 나의 태도는 내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나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짓된 피난처를 떠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신 그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 그렇지 못함을 아버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 것들을 쫓아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이유를 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아버지,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협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들리는 말과 보이는 상황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의지하는 매일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현실과 아버지 들리는 말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굳게 심겨져서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붙들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식을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그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이제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아버지 그 은혜를 성령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과 그 함께 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굳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일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의 도구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